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감정 계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7번 칭찬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 이거 잘못했는데 그러지 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앞으로 다신 그렇게 하지 마 하는 잘못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7번을 칭찬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에서 그 사람을 지적한다 한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대단히 많다. 그러면 왜 지적하기 이전에 7번을 먼저 칭찬해야 하는가? 바로 7번의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튼튼한 신뢰와 또 튼튼한 사랑의 방어벽이 만들어지면, 신뢰와 사랑의 방어벽이 이 7번의 칭찬을 통해서 먼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지적도 또 어떤 권면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내가 이제 내 입장이 돼서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비판과 비난과 혹은 뭐 조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나 다시 봤다고 당신이 그럴 사람으로 안 봤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저 같은 경우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 뭐 얼마든지 이런 비판과 이런 조소와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내가 만일 그런 비판과 조소를, 비난을 넉넉하게 받더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은 나를 심지어 7번 칭찬도 안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비판할 때 7번 칭찬 먼저 하고 했는데 지금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은 나를 7번은커녕 단 한 번도 나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뢰도 없고 뭐 사랑에 뭐 방어벽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그런 비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나도 역시 스스로 두터운 사랑의 방어벽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 떠올리고 자꾸 기억하면서 이 부요한 마음을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판, 어떤 비난이 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는 성질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성질. 내 성질대로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극과 그 비판과 그 비난과 내 반응 사이에 아주 두터운 사랑의 쿠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랑의 쿠션이 뭐라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사랑과 은혜. 이걸 자꾸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정말로 풍성한 사랑과 정말로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떠올리면 그것이 마치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어백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동차가 탁 충돌했을 때, 내 차가 다른 차랑 탁 충돌했을 때 내 운전석 앞에서 충돌하는 순간 뭐가 탁 펴져요. 풍선 같은 것이 팍 펴지죠. 에어백입니다. 그래서 푹신푹신한 풍선이 내 핸들, 운전대 앞에 있는 동그란 부분 거기에서 풍선이 팍 퍼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엄청난 충돌에서도 그 그냥 풍선이 그냥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앞으로 부딪혀도 그 풍선 때문에 내가 큰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근데 그것이 마치 에어백과 같은 역할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설명이 하나 나와요. 제가 정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책에 이런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일명 감정계좌의 그런 비유예요. 감정계좌. 계좌는 은행에 있죠, 여러분.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감정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뭔 말이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두터워지게 하는 말과 행동은 마치 은행 계좌에 잔고를 채워 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훌륭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탁월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잘 될 겁니다.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신뢰와 이런 사랑을 두꺼워지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은행 계좌에 잔고를 채워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사랑과 신뢰와 칭찬의 말을 아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고가 넉넉할 때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설령 어떤 비판과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서로의 관계에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고가 부족해요. 잔고가 부족하다는 말은 뭐예요? 평상시에 사랑과 신뢰의 말과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데 잔고가 부족해서 바닥이 났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지적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적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하는 지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지적은 관계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부부 사이에 일어난다.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말로 서로의 감정 궤자가 바닥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때 뭐 어떤 비난이나 어떤 지적이 서로 간에 있게 되면 이게 악화열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지적이 이혼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부모 자식 간에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영적 감정 계좌의 창고가 바닥에 드러났을 때, 만약에 부모가 자식한테 충고랍시고 한마디 했는데 감정 계좌의 창고가 바닥에 드러났다면 이 아이는 못 견디고 집 나가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튕겨 나가는 거죠. 대단히 이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정 계좌를 많이 평상시에 쌓아놓는 것.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저 하나님 아버지와 평상시에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제 좀 짐작이 가십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감정 계좌가 넉넉하게 넘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영적 감정 계좌를 평상시에도 정말 충만히 넘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런 영적 감정 계좌를 평상시에 많이 쌓아두는 게 중요한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시험도, 어떤 연단도, 어떤 고난의 훈련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잘못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판하지 아니하고 그걸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연단을,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도 감사함으로 통과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들의 어떤 비난, 질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잘 아시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다 아시죠? 이걸 가지고 와서 밥을 드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울면서 부어요. 근데 이 옥합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값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뭐 이런저런 신학자들의 이런저런 값어치를 따지는 게 있지만 뭐 1년치 뭐 노동한 값과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비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가지고 나타난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게 무슨 과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대요. 무슨 의도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는지 모르겠다. 응? 그리고 이거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 아니 뭐 저 과거도 저거 뭐 깨끗하지 못한 여자가 말이야. 무슨 자격으로 와가지고 저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향유를 붓는 여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죠? 비난이죠. 이게 비판이죠.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들으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할 경우가 있고 혹은 이런 말을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제자들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가 이 여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 여인 앞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서 따가운 논총을 보내고 있고 아주 그냥 매서운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귀에 들리게.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비판에도, 그러한 논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 얼마나 영적인 감정괴자가 지금 충만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정괴자가, 주님과의 영적인 감정괴자가 정말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딴 거보다도 이게 부러워요.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이 여인, 상처받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자기가 데리고 일을 시키는 하인으로부터 밀고를 당해서 붙잡혔어요. 신문을 받고 주인이, 그 크리스찬 그 주인이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그래서 순교장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요.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신을 몰래 밀고 한 그 종이 그 길가에 있었는데 그 종하고 눈이 부딪혔어요. 눈이 부딪혔어요. 어떨까요, 그 감정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주인은 종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종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맙네. 나를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참 고맙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이 손가락에 낀 반지를 꺼내서 빼가지고 그 종의 손에 끼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제 마음이 요동쳤어요. 도대체 이 크리스찬 주인은, 이름 없는 이 크리스찬 주인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정괴자가 넉넉한 사람인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주님 위에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밀골 당해서 갑작스럽게 내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든지 그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못 죽겠다고 난리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 주인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고 자기의 재산까지 자기를 밀고 한 그 종에게 다 넘겨주고 그러면서 순교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인이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감정계좌를 정말로 많이 쌓아놨는가. 여러분, 평상시에 이 영적 감정계좌의 잔고가 넉넉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넉넉하다 못해 흘러넘치고 있는 이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감정 계좌의 잔고는 지금 얼마가 돼 있는가? 정말 우리은행, 신한은행, 여러분 뭐 이런 은행에 있는 그런 계좌의 잔고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감정 계좌는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 평상시에 나는 그 계좌의 잔고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서 그 계좌를 많이 쌓으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또 감사하며 순교를 당한 그 크리스찬 주인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